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우리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섭리하시는 뜻을 따르며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한 심령으로 아뢰는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감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마음의 상실과 아픔이 있고 불안함과 외로움이 있으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둘러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소중한 김현수 목사님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치료차 오는 주의 한국을 방문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복음 전파에 인생을 걸고 말씀을 나누며 영혼 구원과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압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지셨듯이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치유의 손길을 거치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회복을 돕는 손길 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학기를 맞아 링컨에 도착한 학생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링컨에 머무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성장하며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과 선한 손길이 교회를 통하여 퍼지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도와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은 성경 공독이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을 한 고르기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 주직할 자신 없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장자라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라 되게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성도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4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와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이 6사람을 제시하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를 얻어보지 못하리라. 내 이누나 다윗의 자들도 너를 부딪히려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를 얻어보지 못하리라. 다윗이 시온산 올 때 하사으니 뒤는 다윗 성이더라.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주되 물리신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을 미워하는 다윗이라는 사람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미도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하게 갚으라. 그들의 나가는 시골에서는 내게 보내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가시로 가지게 하며 또 그들의 시골로 억지로 이르게 하되 그 사람은 시비를 당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손님이 오시는 줄 알았으면 설교를 좀 짧게 하는 거예요. 그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긍정심리학을 강의하는 교수에게 다가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행복에 대해 강의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어.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제 룸메이트 스티브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조심하라고? 왜? 왜냐면요, 만일 선생님이 불행해 보이면 제가 스티브에게 일러 바칠 거거든요. 그는 분명히 농담을 한 것이었다. 아니, 적어도 농담 반, 진담 반이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의 배경에는 진지한 가정이 있었다. 첫째, 행복한 삶은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들로 이루어진다. 둘째, 질투나 분노, 실망이나 슬픔,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이코패스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다. 역설적이지만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을 느끼는 능력도 제한된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인간이 느끼는 경험의 일부이다. 따라서 그런 감정을 거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성의 일부를 거절하는 것이다.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서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공자께서 하셔요. 공자가 관직을 얻지 못해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닐 때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인데, 공자가 남쪽에 있는 초나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도 못했고, 국물을 끓여서 먹으시는데 그 국물에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빈궁한 삶을 한 일주일 보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 성격 급한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공공한 상태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덕을 쌓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빈궁한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까? 군자도 이렇게 빈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자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임용되지는 않는다. 현명하고 못하고는 사람의 자질에 관한 일이지만 임용되고 아니고는 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널리 공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도 적정한 때를 만나지 못해 뜻을 접었던 군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깊은 숲속에서 자라는 난초는 보는 사람이 없어도 향기를 멈추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군자가 학문을 하는 이유는 꼭 출세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공궁해져도 괴로워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도 뜻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자의 제자인 자로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기도가 그들 삶에 있는 실패와 고통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우리 삶의 실패와 고통은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다윗의 가족을 찾아와서 굳이 다윗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결론만 생각한다면 다윗의 삶이 참 행복한 거죠. 그런데 정말 다윗의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평안하고 그 삶이 늘 즐거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그 결과로 다윗의 인생은 험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이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여한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수록 사울의 왕권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승리가 거듭될수록 사울의 불안이 가중됐습니다.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을 위해서 싸웠던 다윗은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뒤를 쫓았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 없게 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였던 적들의 땅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다윗은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색하며 살아남았고 그리고 때로는 광야에 들어가 불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을 위해서 싸웠던 다윗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망쳐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도망치는 와중에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굴한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복수보다는 자비를 우선했습니다. 다윗은 폭력을 통해서 왕자를 차지하라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동원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12지파 중 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울 가문에 아들 하나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10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던 왕 이스보셋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마지막 왕이 죽고 나자 나머지 10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왕이 되달라고 하면서 다윗 지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과 핏줄을 같이 한 형제들이다. 너와 내가 한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왕이 되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와 우리가 형제다. 두 번째는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도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장군은 너였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와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와서 왕이 되달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동해보복법을 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은 이 법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을 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접근 방식이 정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뿌리를 두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복수나 보복을 추구하는 대신에 사랑과 의로움으로 불의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사탄과 악한 자들과 타협하라는 권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대적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것은 죄나 사단, 악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조차도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자꾸 세상이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적으로 여기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위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인 건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시비를 걸어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집중하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경쟁자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칼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들은 자꾸 우리를 죽여서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뿐인데 그분은 세상 사람들과 싸우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세상은 자꾸 그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과 싸울 능력이 없어서 참고 피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좀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조용히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셨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무능한 죄인이 되어서 제사장 무리에게 끌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무능력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적대시하는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적대감과 해코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임을 믿고 순종과 겸손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보복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셨고 사랑과 용서를 행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은 결국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참고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다윗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섯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러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이요 약 지중해로부터 50km, 사해 북단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고 해발이 약 7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서쪽으로 눈에 띄게 기울어져 있어서 그리고 사방으로 구름들이 자리 잡고 있대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이스라엘을 가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근데 그렇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외부의 침략을 막기에는 아주 천연적으로 잘 만들어진 요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인과 저른말이라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성을 다윗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진짜로 다윗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끝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다윗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왕이 됐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이만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다윗의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겁니다. 다윗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그 은혜와 그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된 것들은 결국 모두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언젠가 분명히 사라질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의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성공한 내 삶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제 나이를 까먹어요. 그리고 집에 앉아서 나이가 몇 살이지라고 생각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예전에 60이 되면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저께 같이 아내랑 얘기하다가 오, 3년만 있으면 나 할아버지다 야.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자꾸 죽어서 사라질 그 생명에 집착하는 거예요. 죽어서 사라질 그 생명이 갖고 있는 그 성공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하루 종 일정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책 읽으면서 하는 것도 기도고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도 기도고 잠자리에 누워서 하는 것도 기도고 TV를 보면서 하는 것도 기도지 뭐 내가 아주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어느 순간부터는 내 삶에 있는 성공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버리니 더 이상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영원히 자기와 함께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 통장, 잔고, 학식, 건강 등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타락해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링컨 교회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도망다니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직 그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버텨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자신을 덮쳐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사울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만든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왕국, 그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엄청난 권력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눈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언제나 함께하는 그 사람들, 그 모든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